오늘은 10월 마지막 날 밤입니다. 알고 계시죠? 내일부터는 11월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는데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또 가을 추수도 맞춰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심히 큽니다. 11월에는 추수감사절도 있고 12월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남은 2개월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고 하는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가면 그들은 당장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당시 그들은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영적 어린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그들을 돌려 인도하셨습니다. 그 길은 멀고 힘든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기적을 담은 매우 극적인 장입니다. 구약에서 이 홍해의 기적 사건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차지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신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다면 구약에는 홍해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또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의 최상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 사건으로서 이 홍해 사건을 성경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은 완전한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출애굽 여정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출애굽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그들은 여전히 애굽 땅에 있는 겁니다. 바로가 쫓아왔죠? 거기는 바로가 통치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지남으로써 그들은 완전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주에서 막 가서 부산까지 갔다고 대한민국을 나간 게 아니죠. 대한해협을 넘어가서 일본으로 가는 건 아니고 우리가 어쨌든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출애굽 사건이 홍해 사건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를 홍해 건너므로 비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를 지났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세례란 게 뭡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침례라고도 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므로써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속을 지나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적 세례를 받을 때 받은 것은 홍해를 걷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영적 세례를 받는 것은 단순히 물세례를 받는 것만이 아니라 물세례와 동시에 영적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홍해를 걷는 것과 같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출애굽, 완전한 출세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옛 통치자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통치자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옛 통치자,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통치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제 수요 공부에서 로마서 6장 말씀을 어제 공부를 했습니다. 어제 말씀의 결론은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우리를 통치하러 갈 때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생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앞서가시며 인도하셨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갔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홍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홍해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장소는 홍해의 바닷가였습니다. 그 많고 넓은 육로를 두고 왜 앞이 가로막혀 있는 바닷가로 인도하셨느냐?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3절에서 하나님은 바로가 말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들이 도착한 그 장소는 정확하게 광야에 갇히게 되는 장소였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좌우에는 높은 산맥이 있어가지고 빠져나갈 데가 없었습니다. 도망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은 것이죠. 도망갈 곳이 없는 곳으로 몰아가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나와 있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추격하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 평생에 그리고 대대로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확실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빠져나갈 곳 없는 궁지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일이 혹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에서 7절.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며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그늘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준 것을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보내었던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직접 출전을 했습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 요즘 말하면 하면 막 특수부대, 그런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를 총동원하여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 바닷가 이스라엘이 장막친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진실한 기도를 한 게 아니고 뒤에 보면은 원망의 소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들은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앞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며칠 전에 하신 말씀일 수도 있고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4절을 다시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바로가 추격해 오는 일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추격해 오는 애굽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미리 예고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승리를 예고하셨고 바로의 군대를 패배를 예고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얼마 전에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다가오는 군대를 보면서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며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있죠?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기가 닥쳐오면은 이런 말씀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 현상만 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에 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또 그들이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시는 일을 직접 많이 경험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일을 경험했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은금 패물을 구하는 대로 다 주게 하시고, 그래서 400년 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을 그냥 그날 하루에 다 받아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바로 직전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홍해 바다 앞에서, 바로의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네, 충분합니다. 이건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믿음의 생각이며 논리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들은 과거의 연애는 다 잊어버리고 당장의 위기와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베푸셨습니까? 네, 인생의 고난과 새로운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도 과거의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모세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 내용이 11절과 12절의 내용인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두 가지로 원망을 했는데, 첫째는 왜 잘 있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는 겁니다. 왜 잘 있는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게 하려고 거기다가 인도했겠습니까? 그냥 죽게 하려면 그냥 거기 있으면 죽게 하면 되는데. 두 번째는 뭡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너무 없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원의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모세는 세 가지 구원의 처방을 내렸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나왔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성경에 너무나 자주 나오는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 계획이 없고 계획을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애굽 군대를 총동원시켜가지고 추격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죽이라고 추격해온 게 아니고 그들을 다 수장시키기 위해서 추격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가만히 서서 떠들지 말고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막 원망의 말을 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 입 다물고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의 원어는 야차브인데요. 그 원래 뜻은 위치를 잡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위치를 잡고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보이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치를 딱 잡고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는 것이죠. 고난의 문제와 현실만 보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보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을 보라. 볼 준비를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홍해 바다 앞에 인도하실 때가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실 계획, 여러분에게 복 주실 계획, 승리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실 계획. 그래서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일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